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면 그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 날마다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17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땅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게 복을 주고 이제는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약속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 주님 앞에 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주시겠다고.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을 그곳에서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축복의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축복의 자리가 바로 그 제단을 쌓는 자리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브라함은 장소를 이동하면 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제단 쌓는 삶, 예배의 삶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 안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그 마음이 이제 움츠리게 된다면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앞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근이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아내 사례를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의 아내를 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사례보다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생각 때문에 자기의 생각 속에서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그 실수, 반복되는 그 잘못이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사라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취하신 대로 이루시길 위해서는 분명하게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거하면서 소유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잦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친족이고 너나 나나 또한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서로 이제는 나눠서 있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네가 동으로 가면 내가 서로 가고 네가 서로 가면 동으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롯은 이제 정말 풍성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을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롯이 이제는 잡혀가는 위험한 지경에 이릅니다. 네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나게 되고 롯도 잡혀서 이제 끌려갑니다.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이내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훈련된 사람 318명을 거느리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는 그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롯을 구출한 다음에 살레만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서 가져온 그 모든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거든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바로 이 살레만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었는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참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즐겨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재물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는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15장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그 무뼈를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저걸 셀 수 있냐? 이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된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때는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나이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받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면 아멘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의로 여기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낫지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해요? 여종을 하가를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하면서 인간의 생각을 딱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니까 이제는 하갈이 아이를 임신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의 여주인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갈이 멸시를 하니까 여주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몹시 마음이 안 좋잖아요.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이제는 아들을 낳게 했는데 하면서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상소하게 이런 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을 마음대로 하라고 사례에게 내어놓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사례는 하갈을 계속해서 못살게 굴면서 학대하면서 자기가 멸시당한 만큼 이제 대갚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실수하게 되어지고 이내 그것이 되돌려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지내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하게 깨닫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99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언약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합니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한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보피를 배워서 바로 언약의 상징으로 여기려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할례죠. 그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나아갑니다. 복을 주시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90세. 사라가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어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자식을 얻을 수 있을까?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까? 이 믿음 그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임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가 더욱더 주 안에서 행복한 삶, 기쁨이 있는 삶, 감사가 있는 삶,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향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는 귀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